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가 무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뭐냐? 죄의 길을 갔던 사람이 죄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라고는 하는 말이 뭐냐? 교회 와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라는 말은 죄의 길을 걷다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하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유턴이라고 말해요. 돌아서서 어떤 길로? 의의 길. 하나님이 만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그건 뉘우친 거예요. 뉘우쳐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 뉘우친 거 회개에 대한 단어를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뭘 말씀하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네.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가을에 따보려고 하니까 무화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말하길 이거 잘라버려라 라고 말할 때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하네요. 주인님, 내가 땅을 다시 한번 기경을 하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1년 더 농사 져볼 테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잘라버리겠나이다는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뭐 했다가 잘못 돌아서서 회개한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길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당장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대고 뭐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심판이 있을지어다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하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저주를 퍼볼 수 없어요. 여기 말해요. 여기 포도 과수원 주인이 그를 비워버려라 했지만 농부는요 안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에 죄를 짓고 못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줘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쭤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를 도대체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루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그럼 77이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이는 눈은 눈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용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요 우리 그걸 말씀으로 선포한다고 그 말씀으로 율법을 전하는 건 그건 알아요. 그건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임을 깨닫게 했으면요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래 예수님의 복음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했으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래도 말을 조금 바꿔서 초등교사라고 썼네요. 여러분, 그래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는 선포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했으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도요, 농부의 마음으로요, 다시 땅을 갈고 거기 거름을 줘서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리실 때 오래 참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27년을 기다리셨어요. 내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됐지만 그때까지 27년을 주님은 기다리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겨자씨와 뭐예요? 누룩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요. 그 겨자씨가요, 한 알이, 우리가 농사짓는 밭에 한 알이 심어지면 그것이 때가 돼서 자라나면요, 얼마나 크냐면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을 만큼 크대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겨자나무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집도 짓고 쉬기도 하고 많은 새들과 많은 곤충들이 거기 사나 봐요. 겨자씨는 바로 그 겨자씨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는데 바로 그 겨자씨를 말씀하시네요. 그다음에 누룩을 말해요. 여인이 가루 소마를 갖다가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을 한 줌 집어넣는데 그 누룩 한 줌이 결국은 가루 소마를 다 부풀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네.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죽은 다음에도 가역은 천국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 같아요. 어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뭐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 주님은 겨자씨라 말씀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컬어 누룩이라 말씀하는 거고, 왜? 그 안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다니고 잘 되려고 받고 출세하려고 다니고 정치인들은 표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암만 해도 쭉정이란 말이에요. 겨자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룩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미생물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하고 그러니 생명이 되지라.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육과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란 말이 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한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볼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를 성령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믿어지나요?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날마다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성령을 내 안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의 삶을 참견도 하시고요. 때로는 지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인도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야단도 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라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넘어지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내가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거고요.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러 가셨고요. 이 세상에 빛을 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러 가셨단 말이에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마치 누룩과 같이.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 세상에 누룩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잘 안 되지,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를 영접하면은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말할 언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성령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자에게 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께 답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